이삭이 그 기근해 때 농사하고 목축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거부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근이 어떤 기근이냐 할 때 70년 만에 찾아온 기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 가면 살 길이 있겠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아버지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에 머무르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근할 때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일단에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올래?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릴래? 기도 안 할래? 교회 가면 뭐 달라지는 게 있는가? 내 인생이 뭐 달라질 게 있어? 이거는 막장이에요. 막장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은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거기는 죄악의 땅이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쳐서 징계했던 그런 땅이거든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뭐 아버지께 다 내 거고 아버지 상속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막 나갔죠. 그래가지고는 뭐 다 허랑방탕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근데 거기 잠깐 기근이 된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다고. 모압 땅에 갔더니 남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큰아들이 죽었어.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어. 나중에 남은 게 뭐예요? 3과부만 남았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게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배고프다 해가지고 남의 빵 막 손대고 그러면 안 돼요. 담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머물게 되는데, 가나안에 머물게 될 때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땅도 다 준다. 그 다음에 자손들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이게 밥 먹는 게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수천만 배의 복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 하는 대로 받아라. 네가 지금 배고프냐? 내가 주는 거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삭이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도망갈 때 야, 네가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야곱도 그 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잠시 잠깐은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그래요. 그러면 365일 내내 태풍이 붑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이 땅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약속한 복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비록 이렇게 세상에 기근이 오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가난한 데에서 영혼이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즐겁게 해야 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장이 있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에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은 식탁이 공급이 되는. 시편 144편에 아들은 딸은 모퉁이 돌과 같고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국이 가득하고 양들이 번성하고 수소가 무겁게 싣고 그래서 전쟁할 일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희망과 소망이 배부르면 결국에 우리 배고픔도 별로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배고프다 그러면 두 배로 배가 고프고요. 우리 집 창고가 쌓였어. 그러면은 배고픈 거 별로 몰라요. 먹을 게 많은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거는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의 때가 되면 부자다. 우리 아버지 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 근데 그 약속하신 복의 최종적인 그 약속의 계약 문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야, 네 밥그릇이 부족하냐? 직장이 좀 문제가 되냐? 내가 그러면 바꿔줄게. 그러고 1년만 참아. 그러면 나중에 내가 더 많이 해서 다 줄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엄마 배고파 밥 주세요 라고 하면은 밥 가지고 승부를 걸면요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엄마 그러잖아요. 이 엄마의 품 안에 안기면은 밥은 그냥 따라서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돈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는 거고요. 또 내가 좀 이렇게 어렵다 해서요 자꾸 어려운 걸 가지고 내가 꺾으려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에 그거는 뭐냐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는 데 가면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가서 물 한 병 먹을까 이거 찾으러 다니면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봐야 그냥 물 한 컵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러니까는 풍덩 빠져야 되는데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배고픔이 별로 배고픔이 아니고 실패가 별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속히 채워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농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100배로 소출이 됐고 그 다음에 양떼가 이제 너무나 많이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최고 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 나가서 쫓아내잖아요. 추방, 이 땅에서 사는데 안 되겠어 꺼져 해가지고 추방을 당하잖아. 그 정도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아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에 블레셋 땅에 이렇게 머물면서 농사도 하고 목축을 했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부자가 됐느냐? 그 문제예요. 자동으로 됐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술술 풀려가지고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농사를 지려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면 씨를 뿌려야 돼. 그 다음 풀도 뽑아야 돼. 가서 물도 대야 돼.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병이 있으면은 약도 쳐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또 여름에 이게 뜨거워야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결실을 합니다. 여름에 냉해가 와버리면요. 꽝이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너무 더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농사지 굉장히 땀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도 100배를 얻었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는데 가보니까 추수 때 가서 막 거둬왔습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그런 부분 없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도 못 먹어요. 근데 기근의 때인데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었잖아. 그러니까 아주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자동으로 안 되는데요? 뭐 교회 한번 와보니까 안 되던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회사 가서 출근 하나 도장 찍으니까 월급이 나오냐? 한 달 내내 일해야지. 예? 도둑 노집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이 뭐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고 아니 지가 하나님을 배신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배신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삭이 농사에 대해서 초벌하는 거 아시죠? 유목민은 유목민은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가 원래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짜 농부입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가르쳐 준 사람 있나요? 우리가 저 시골 가서 농사나 짓는다는데요. 거기에 멘토가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혼자 하면요, 10년씩 실패하면요, 인생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농사도 다 아름아름으로 기술이거든요. 다 가르쳐주고 해야지 농사를 짓는 거지. 이렇게 못해.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도 협조 안 하면요, 농사 지어놓은 데 가서, 10분에 한 데 가서 엎어버리면 뭐예요? 다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관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추수돼서 들어오는데 100배가 들어올 때는 많은 난관이 있는 거야.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도둑놈 심보가 있어. 안 믿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하러 가더라고.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는데 해 뜨면 가더라고. 기분 나쁜 것도 안 가더라고. 그래 되겠어? 네, 그래 되겠냔 말이에요. 남의 집 아들은 군대 갑니다. 우리 집 아들은 군대 안 가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되겠냐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기성 언약이 어디 있어요. 사기성 언약이죠. 땀 흘려도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땀 흘려 되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목축을 하잖아요. 소와 양이 때를 잃었다 했거든요. 그럼 목장 가서 안 돌보면은 병나서 다 죽잖아요. 얘네들도 짐승이에요. 그럼 먹을 때 줘야 되고 마실 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 안 먹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번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야지 양들이 살도 찌고요. 번식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목민이긴 하지만 유목민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을 하는데요.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그 다음에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 데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병 나면은 전염병 돌면 떼 죽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그냥 신경 바짝 쓰고 하는 거야. 이삭도 그거 했다니까요. 그럼 가만 놔뒀더니 얘가 새끼 막 낳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삭 때 다시 다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목장에 양떼가 늘어났다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예? 그 자동으로 그게 새끼가 쳐지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 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기하잖아요. 시기하고 나중에는 우물을 메워버렸잖아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추방하니까 그냥 보따리 싸서 나왔잖아요. 그런 난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악이 선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요, 어둠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또 세상이 썩어지나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갖고 나가는 농사나 목축을 했다 그 말이요. 그랬더니 부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정말 내가 감당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근데 이 땅에 거해서 네가 이 땅을 잘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 땅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고, 갖다 쏟아붓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의 언약은 미신이 아니에요. 예? 11조 한번 해놓으니까 10배 내놔라. 아니, 그런 투기도 그런 투기가 어디 있어요. 또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짱인 거예요. 다 내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냐고. 다 네 거면 네가 알아서 살아야지. 독립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11조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또 11조를 하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만 해놓고는 가서 도박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10배로 내놔라.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땀 흘림과 정말 언약을 이뤄나가는 한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윗 같은 경우에 넌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왕 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나이 30이 돼가지고 겨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골리앗을 이겼지만 사울왕한테 미움받아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는 세월이 10년이 넘었어요. 죽을 고비도 엄청 많이 넘겼어.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죽을 줄 알았더니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생사간에 그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도 칼 들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견뎌나갔던 세월들이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는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단번에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17살에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 버렸잖아요. 꿈하고 완전히 반대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도 나이 30이 됐을 때 이제 애굽의 총리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이 노예 생활이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가는 생활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도 요셉은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진다. 현실은 너무나 반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있었지. 그래서 마침내 그 언약의 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 하나님 옆에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 40에. 그래서 애굽의 왕자 때려치고 고난받는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혈기대로 애굽 사람 하나 죽여놨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혼자 도망갔잖아. 그 거사가 실패했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시내산에 가서 미디안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 생활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모세 출애굽에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준비 기간이 40년이고요. 실행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세 할래 안 할래요? 안 하지. 하겠어 그거? 준비 기간 40년인데 거기 광야에 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생활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못 되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능력받아서 왔을 때도 출애굽의 시작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모세가 비스가산에까지 가는데 40년 걸렸잖아. 40년 동안 그 길을 모세는 걸어갔잖아요. 우리는 가까이 안 갈까요? 비행기 타고 가라도 안 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말이에요. 1시간 시급받고 월급 받기 위해서는요. 노동을 꼬박꼬박 합니다. 약속된 대로 시간을 다 지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약속한 것을 지키고 하는 데는요. 너무나 부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와 온유함이 있었는가, 견디는 힘이 있었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그 야곱 같은 경우 보면은 자기가 이제 도망가가지고 처가살이를 이제 2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그때 얼마나 너는 이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돌아오게 될 거고 가나안 땅 줄 거야. 아멘.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0년 동안에 겪었던 일은요. 굉장히 험악한 일을 많이 겪었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결혼 사기. 자기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하라고 그러지. 결혼 진짜금 내놓으라 그러지. 돈 없다 그러니까 7년 동안에 무임노동 하라 그러지. 그래 했어? 장가 가는데. 그래가지고 첫날 밤 자고 나서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더라니까. 그래서 왜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까? 그러니까 야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그래가지고 결혼 사기 당해서 그러려면 라헬이랑 하고 싶으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서 14년을 일을 했다니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14년을 몽땅 갖다 쏟아붓는 일인데 장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또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품삯을 받을 때 양이 나오면 새끼 중에서 너 가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얼룩배기는 잘 안 나오죠. 그게 얼룩이 나오면은 변종이 나오면 네 거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얼룩이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라반이 저 외삼촌이 볼 때, 자기 장인이 볼 때, 이거 이상한데 해서 바꾸잖아. 이번에는 얼룩은 다 내 거야 그러잖아. 그때부터 뭐예요? 전부 다 흰둥이, 검둥이만 나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야곱이 20년 만에, 처가살이 20년 만에 결혼하는데 무임노동 14년, 그 다음에 이제 노동 6년 해가지고 부자가 됐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고 결혼해서 자식들이 11명이 딱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소감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41절에 창세기 31장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이 외삼촌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또 자기 장인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면 했지.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바꾸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바꿀 때마다 더 잘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잘되게 하고, 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잘되게 하고. 그래서 그 야곱이 복을 받는데 고생 무척 많이 했어요. 고생 무척 많이 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서 세상에서 업어치기를 여기 보면 10번이라 했잖아요. 10번 당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그런 믿음 가져야 돼. 그런데 우리는 가서 한 소리만 들으면 때려치고 나와버려. 한 소리만 들으면 때려치고 나온다는 게 여기 아니면 안 되냐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뚝심이 없고 그렇게 견디는 힘이 없어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는 거죠. 그릇이. 바울을 볼 것 같으면요. 바울은 정말 너는 이제 회심하고 나서 로마를 볼 것이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행합니다. 이행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거든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뭘까요? 육체의 흔적하고 비유되는 건데요. 육체의 흔적이란 할례예요. 할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표가 육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서 뭐가 남았어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이 흔적은 뭐냐면 고난과 고생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남아있는 거야. 바울의 몸에 뭐가 남았냐? 바울은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아주 악질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자기 몸에 평생 지니고 살았지.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뭐 했어요? 매를 맞아서 상처가 있지. 로마식의 매를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흉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매가 40대인데 39대까지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허벅지나 여기가 다 살이 떨어져 나서 흉이 남죠. 예수님의 옆구리는 뭐가 남았어? 창자국이 남았잖아. 그 바울의 몸에도 매 맞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니까 흔적이, 그건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 다음에 바울은 많이 굶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선교, 전도 여행을 하는데 먹을 게 떨어지면 굶어. 그리고 감옥에도 갔어, 감옥에도.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인데 이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거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자락만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로서 충성하라고, 권사로 충성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런 마음이 있냐고? 없이요. 저 오늘 7여전도에 부부 식사하자 해서 제가 대접한다 해서 오라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오늘 했어요. 새가족부실에서 좀 죄송하지만은 치킨버거를 먹었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는 것 같긴 한데 국수도 사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킨버거를 먹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대접한다 했는데 국수 먹으라 하면 대접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치킨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콜라 190ml짜리 캔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 몇 개를 주라 했더니 이 플라스틱 요거트 컵에다가 방울토마토하고 포도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과일 하나를 해가지고 넣었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접을 했습니다. 과자도 있었는데 과자는 손도 못 댔지. 그래서 이제 대접을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웃기느라.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이 되게 많고요. 지금도 말이 많지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왜 웃기냐? 내가 하도 슬프고 힘들어서 웃긴다 했어. 그래서 제가 성격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내가 웃기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을 위로하느라고. 그래서 오늘 밥을 왜 먹느냐? 내가 설명을 했죠. 앞으로 교회를 누가 감당할지 모르겠다. 교회 자산은 200억, 300억이 되는데 다 내 거 아니라고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뭐 그 6070은 저랑 비슷하게 동기동창이에요. 근데 거기다 밥 먹여봐야 저보다 빨리 죽을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 들면은 자식들이 연중 행사를 오기나 하지 뭐 밥 먹자 해서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밥 먹는 걸 보고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나중에 밥 사주려 한다니까. 내가 밥 잘 먹는 거 내가 선본다 했거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밥 먹자 하면 밥 먹겠냐고. 저하고 밥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나이 많아서 혼자 먹으라고. 그럼 자식 기다리면 명절이나 오고 뭐나 뭐 생일이나 오고 이제 언제 오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오늘 김집사 밥 먹을래? 이 집사 밥 먹을래? 하면 그래도 이제 터놓으면 저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테스트 해본 거예요. 나도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 일을 했어.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랬어요. 교회 장래에 대해서 봐라. 부모 자식은 어차피 우리의 기업이야. 이거 혈연을 맺어진 거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 형제, 자식들 잘 살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이나 사업장 가잖아요. 그게 나의 기업인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교회예요, 교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는 떠돌이 하도 다행이에요. 요즘은 교회를 그냥 안 가. 떠돌이 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교회나 가져오면 고마운데 아니 떠돌이 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는 누구게 돼요? 무주공산이요. 아니 조직된 교회는 교회 회원들의 공동재산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와서 혼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그 한 번 이벤트 하는 행사인데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교회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나의 기업이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내 교회를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그게 남아야 되는데 집사장로 권사가 다음에 집사장로 권사를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다 해먹었어. 그럼 우리가 뭐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예? 차라리 내 부모 형제는 결혼 안 하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 말아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집사직을 감당하고 권사직을 감당하는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 힘쓰려면 뼈 부러져야 되지. 뼈도 안 부러지고 견딜 재간이 있어요? 자식 하나 키우느라고 다 등뼈 브레이크 안 됐어? 등록금 대주느라고 뭐 하지 않고 다 등뼈 휘어졌잖아요. 교회를 해서 뭐 했냐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언약을 이행하는 백성에게 농사지면 100배가 되고 또 가축이 번성하는 그런 복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새롭게 해야 돼. 권사로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기도로 섬겼는가. 예? 우리 교인이 적은 것 같지만 또 적지도 않습니다. 11조 하는 사람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냐고요? 누가 하냐고요? 정부에서는 강제로 하잖아요. 기업들 세금 많이 내. 그걸 기업이 난리 났잖아, 지금. 또 우리 세금도 다 있잖아, 기본 세금이. 그럼 나라 거덜나죠. 교회는 누가 지켜나가? 내가 교회 가면 그만이고 안 가면 그만이고 뭐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니 어느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가지고 너는 우리 직원이고 월급 주고 그것 없는데 그런 직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국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국인 오면 안 받아줘요. 대한민국 시민권 받으려고 야단인가. 그거 받으면 팔자 피는 거예요. 외국인들 볼 때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평생에 잘 사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우리가. 교회 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업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처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엘리트 일꾼이라고 내가 사도 중에는 내가 1등 엘리트라고 이렇게 떠버리는 부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기들의 그 세력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였던 데가 홀딱 넘어갔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뭐 학교도 2등 학교 나오고 바울은 별로 유명한 어떤 체험도 없고 그다음에 바울은 특별한 가문도 아닌 것 같고 어쩌저쩌 해가지고는 완전히 바울을 2등으로 뭉개버리고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그러지. 그러고 고린도 교회가 홀딱 넘어갔대 거기에. 그러간 그런 세상적인 자랑을 엄청나게 하잖아. 우리는 엘리트 사도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 일꾼이다. 내가 진짜 사도 중에 사도야.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거는 종류가 다른 거 아시지? 다른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 와서 뭐라고요? 우리 가문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유명해서 내가 추천서를 봐라. 이력서를 봐라. 이러고 자랑했는데 바울은 뭐 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봐. 매 맞아가지고 여기 상처는 흔적도 있잖아. 이런 거 봐. 이렇게 했잖아. 그게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약속,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때 밤낮으로 또 일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밤낮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건강과 성교비를 많이 줬으면요. 바울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안 줬어요, 일부러.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안 준다 했어요. 기도응답 그렇게 안 했어요. 약할 때 더 강해지게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교비가 모자랐잖아요. 모자라니까 뭐냐면 돈 없이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근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고생할 때 고생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약속에 근거해서 붙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나에게 보장을 해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강해지게 되고 믿음으로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고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에 보면은 니들이 먹었는데 배고프잖아, 입어도 춥잖아, 마셔도 목마르잖아, 전대를 이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가보니까 구멍이 뚫어져서 길바닥에다 쏟아졌잖아. 왜 그런지 알아? 성전을 건축 안 해서 그래. 너희들의 집 꾸미라고 야단이 났어.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집을 지어가지고는 꾸미고 또 꾸미고 또 꾸미고 계속 하는 거야. 재밌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 불타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신용만하더니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다 빼버린 거야. 성전 건축해야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의 때에 이르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는 그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딱 보여요. 보면은 딱 보이는 거 왜냐하면은 정신이 또록또록해요. 예? 예, 오늘도 내가 그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7여 존재가 그래도 우리 조직으로는 제일 밑에 있거든요.
보니까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결혼해가지고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거의 될걸요? 제가 청년부 들어갔을 때가. 근데 그때 얘기했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근데 딴 사람들은 뭐야? 우리 청년부 모임에 그때 70명, 80명 모였어요, 주일날.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그때 얘기했잖아. 믿는 사람 하는데 다른 교회 가서 갈 것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있으면 해.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왜 청년들이 없어졌냐? 내가 그랬잖아, 그때. 좀 사업 좀 많이 하라고. 사업 좀 많이 하라고. 지금 왜 교회를 못 나오느냐? 직장이 없어서 못 나와. 믿음이 없긴 없는데요. 믿음이 없는 이유 중에도요, 근본을 보면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도 금대희 집사님이 왔다니까. 금 집사님이 직장이 있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직장이 있어서 교회 나온 거야 했더니, 아니요, 나는 직장이 없을 때도 교회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직장이 없었으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네. 그랬거든요. 예? 이 청년들이 뭐냐면 직장 취업을 준비를 하라 했잖아. 근데 왜 세상 사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그게 하나님 탓이냐고.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취직을 뭐하러 하냐고. 취직보다도 내 자영업하고 개인 사업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기했어요.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는 교회에서 사업자금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주일날 끝난 다음에 카페 가서 모여서, 원래 카페가 뭐 하는 데냐면 말하는 데예요. 말하는데 무슨 말하냐면은 정말로 이 세상을 뒤엎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잡담하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가. 카페 출발이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여서 카페에 모여가지고 프로포즈를 하라고. 나에게는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들어봐라, 되는가. 그래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절하더라고 아버지하고 형들한테 얘기했더니 뭐예요? 이 자식이 정신이 빠졌나 이러잖아요. 형들을 무시하고 아버지 무시한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사대기 맞은 거지.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신 거니까 그 꿈을 꼭 붙들었잖아. 그럼 청년들이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지금 뭐라도 했겠지. 예? 삼성이 먹여 살리냐고. 알아서 가시라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지금 그 기회가 많은 땅이 솔직히 어디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음에 오잖아요. 그러면 며 맞고 구박받고 욕먹고 해요. 근데 좀 있으면요, 돈 벌어서 다 가서 자기 나라에서 떵떵거리 다 잘 살아요. 아니면은 다 식당 해요, 식당. 예? 자기들 나라의 음식 이런 거만 해서 식당 해가지고요, 한국말 좀 트고 그러면요, 안 해요. 배를 뭐하러 탑니까? 죽으려고. 배 안 타요. 처음에는 배 타러 왔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죽자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씨를 뿌리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왜 알바를 가지 마라 했거든. 알바를 왜 가냐고. 예? 알바에 등급이 있어. 알바집이 깨끗하면은, 맥도날드가 깨끗하면 맥도날드가 내 거냐고. 맥도날드 가서 예를 들면 알바를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맥도날드 주인 되기는 어려워요. 예? 알바를 하더라도 하루만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비슷한 거라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서 알바를 하게 되면 멋있지. 스타벅스가 내 거 되냐고. 그거 하려면 돈이 많아야 될걸? 그런 거 가지고 하니까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이 기근의 때에도 100배 열매가 있다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되냐 말이요. 그러니까는 이게 5년 10년이 갔을 때는요,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게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싹이 요만큼 나고 1년에 싹이 요만큼 요게 났으면 되지. 왜 안 될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사업하는데.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쓰레기 버리는 거 다 가져가잖아요. 자기네 나라 중고차 다 수출하고 하고 다 와서 어쨌든 한 달에 걸치면 다 먹고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모자라서 못해? 목사님은 진짜 세상도 모르고 그런다 하지만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찾아서 씨를 뿌리러 다니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안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말씀 믿고 내가 미리 부자가 되라고. 부자하게 첫째가 뭡니까? 가서 구제 좀 해보고 부자 될 생각하라. 야. 맨날 줄 서가지고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그거. 근데 내가 꿈을 꿔야 되잖아.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잖아. 그걸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자, 오늘도 가면 아마 저녁에 제가 가면 시간이 되면 트라이 볼 거예요. 지난주에 1, 2회 했으니까 시간 되면 볼 거예요. 트라이 몰라요? 럭비 SBS 드라마 있어요. 윤계상에 나온다는 게 있잖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정말 그 기회의 땅입니다, 이 땅은. 이 땅은 기회의 땅입니다. 많은 좌절도 있지만은요, 기회의 땅이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연기도 잘하지만 작가도 보니까 그 작가는 나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열어봤거든요. 폭사 그것도 열어봤는데 거기는 좀 젊은 사람이고요. 여기는 나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참 그런 사람들은 좀 원고료 대본료 줘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럭비 같은 걸 가지고 스포츠 코믹 드라마라는데 그걸 만든다는 생각을 누가 할까요? 그분 여자예요. 옛날에 여의도 고등학교 고선생 했다 하더라고. 처음에 이거 작가로 등단하기 전에는 그거 했다 하더라고. 근데 뭐 럭비는 인기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볼까라고 하지만은 제일 인기 있는 건 야구잖아요, 야구. 몇백억씩 받잖아요. 근데 그거 럭비인데도 그거 아주 꼴찌 하는 팀 맡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며. 근데 트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서 이제 그 점수 내는 거 아니야. 축구로만 골 넣는 거 아니에요. 밀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디로 튀는지 모르는 거야, 럭비는. 근데 그 드라마가 약간 생동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건데, 그게 관심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는 볼 때 좋게 봤어요.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을 볼 때. 근데 우리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보장되어 있는데, 트라이 한번 안 해볼래? 안 해볼 테요? 예? 안 해볼 테요? 맨날 같이 차나 타고 다니고 200m인데도 차 타고 갔다가 차 타고 내리고 그거 할 거예요? 왜 그런데요? 무슨 뭐 회사 원망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사업하면 10중 8구는 다 문 닫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전도하면서 고구마 전도라고 했나 그거 있잖아요. 뭐 찔러서 생고구마 안 되고 어쩌고 했잖아요. 그분이 뭐 김기동 집사인가 뭐 있었잖아요. 집사. 나중에 목사 됐다 하던데. 근데 제가 그 들은 얘기 중에 그거 기억나더라고. 자기 집 뭐 가난해가지고 집 사는데 아시죠? 귀신 나오는 집, 매물로 나온 집, 흉가, 사람 죽어나가가지고 쉬쉬하는 집이 있잖아요. 그게 싸더래. 그래서 그 집 사서 들어갔대. 귀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뭐가. 그럼 왜 비싼 집 가가지고 싸게 파냐고. 흉가 가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되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가 많이 널려 있다니까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11조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정재영 회장은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보인대. 돈이 길거리 떨어진 게 보인대. 근데 우리는 죽자고 기도했는데 왜 돈이 안 보여가지고 돈만 쫓아다니냐고. 돈만 쫓아다니는 데가 인생 끝났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혔지만 예수님께서 야 이쪽으로 던져봐라고 하니까 잡혔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는 데 있어서요. 그거를 우리가 누가 닫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는요. 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고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 수도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거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 소관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트라이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아멘? 거기 살아야 되지. 옛날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옛날 교인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만 왔고 양반들 안 왔어요.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 가난한 사람만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트라이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다 그거를 일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 읽다 보면 글을 읽었잖아요. 집에서 머슴이 나오고 다 쌍놈이 나오고 다 못하는 여자들이 나왔지 누구들 양반들이 오고 남자들이 옵니까? 안 왔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었어요. 출발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때로는 눈물 쏟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나서 몸좀 눕기도 하지만은 죽지도 않아요. 죽을 놈이나 죽는 거지 누가 죽어.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망하는 거지 누가 그 망해. 안 한다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와서 말을 하라니까. 카페에다 열어놓고 커피 한 잔 시켜놓은 다음에 커피 한 잔 시켜놓은 게 아니라 1,000원이면 사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게 헛개비인지 진짜 될 건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와서 볼 때 그거 뭐 괜찮겠다 싶으면 또 한 걸음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 뒷사람만 따라다니면서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하고 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좀 용기 있게 나갑시다. 아멘? 실패를 들어하지 맙시다. 아멘? 멸시천대를 들어하지 맙시다. 아멘? 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언제까지 안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 때가 오겠죠. 아멘? 우리 인생의 새하늘에 올 때까지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야곱이 여기 이삭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야곱이 살아갔던 방식으로 밤낮으로 나는 땀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 노동의 대가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예요. 아멘? 믿어서 고생하는 거는 생고생이 아닙니다. 근데 보장도 없는데 고생하는 거는 생고생입니다. 이거는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거둬들이는 고생은 고생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근의 때에도 농사하고 또 목축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때로는 시기질투 받아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은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담을 만큼 그렇게 애쓰고 가꾸어서 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